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제4장 성령의 충만입니다. 읽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또 성령 세례의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체험적인 어떤 것이어서 우리 자신들에게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그것의 성취를 봅니다. 10여일 후에 성령 세례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흥미로운 사건은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거기에는 회심, 특별히 중생이 포함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진리를 따라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덧붙이면 성령님께서는 확신과 보증 그리고 증거와 증인됨 또한 봉사와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의 뜻을 밝히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 보이시며 우리를 가르치는 자나 전파자로도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에 사용된 단어들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 주요한 용어는 붓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풍부를 의미하고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 임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즉 오순절에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임하셨는데 우리는 일종의 성령님으로 흠뻑 젖었다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두 가지 경우를 예제로 하여 설명드리자면 고요한 이슬비가 내리는 것과 빗발쳐 내리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같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묘사되는 것은 억수같이 쏟아붓는 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억수 같은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가 그날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넘쳐나는, 즉 엄청난 풍부입니다. 실로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성령님의 사역과 신약의 성령님의 사역과의 뚜렷하고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성령님께서는 어떤 특별하고 직접적인 사역을 위하여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들과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때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이 감동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조용히 역사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용히 역사하는 것과는 다른 더 놀라운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계시와 능력의 부어짐이 있었고 또한 그렇게 택함받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사역들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큰 차이점은 성령님을 받게 될 사람들이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한 사람들, 이들이 성령님의 임하심,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사에서 특히 부흥기들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증명되어 온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러한 성령님의 부으심, 임하심이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들에게 나타나왔고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을 부어주심은 어떤 능력 있고 지적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비천한 영혼들이라도 성령님의 부어주심,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믿는 자 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 같은 점을 정확히 말씀하는데 거기에는 그가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단어들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것은 매우 강렬한 단어로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서 사용하도록 인도하심을 받고 증거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에 대하여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럴 때에 대부분의 주님을 믿어 중생한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흠뻑 적셔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명백하게 이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관련된 것이지 단순히 주님을 믿어 거듭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에 압도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바되었다. 이 말씀은 풍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사용된 충만한이란 단어를 살펴보십시다. 충만한이란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충만함이란 단순히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넘쳐 흐르는 성령님으로 충만된 성령님으로 흠뻑 적셔진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임하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렇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명백하게 다르게 그들이 매우 충만해져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2장 말씀의 결과들이 믿는 자 안에 일어난 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의 직접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성령님의 사역이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간접적이다. 그 말은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 그 역사는 복음 전도자 안에가 있고
그들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또한 어떤 사람을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사용하여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애언하도록 하신다. 그러면 애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접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제4장의 성령님의 충만에 대한 내용 가운데 성령님의 일반적 사역, 특수한 사역, 직접적인 사역, 간접적인 사역, 이러한 이야기를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혼잡스럽고 좀 난잡하고 이해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그 전반적인 것들은 생략해 버리고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사역은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입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사도가 말씀한 것을 살펴보십시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또한 그 앞에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는 이 15절에서 발견한 특별한 강조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매우 강한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때때로 새들이 아주 강렬하게 소리를 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 어떤 짐승이 위험한 상황, 놀라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는 것이지,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느니라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십시다.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러한 외침이 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나니, 15절에는 우리의 영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것에 더하여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나니 합니다. 우리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지만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도 역사성과 진리에 대한 두 측면에 우리는 항상 주의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로마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첫 번째 수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인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누린 것에 대하여 전제로 말씀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주님을 섬긴 사람들, 그들이 실제로 받고 누린 것에 대한 걸 전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이다. 그 말, 그것이 역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놀라운 복음의 진수와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떠한 말씀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 동일한 것을 누렸고 또한 누리고 있다면 읽는 그 성령 세례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해하고 알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주님을 믿어 중생만 하였을 뿐이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 그런 말씀을 본 다음에 자신은 도무지 체험하지 못했지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런 것으로 하자. 아니면 로마서 8장 15절처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나 자신은 주님을 믿어 중생만 하였을 뿐이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에도 공동묘지에서 침묵으로 묵상으로 짧게 기도할 뿐이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간절히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한 기도의 삶,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누리기도 체험하지도 않았는데도 내게도 이러한 말씀은 이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한 교리다고 하자. 그래서 공상 속에 허상 속에 이론 속에서 그런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서 로마서를 읽어버리고 많은 로마서의 역사성은 무시한 채 그냥 무조건 다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아멘 아멘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 중에 발견될 것입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전적인 성령님의 하심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를 인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단지 주님을 믿어 중생만 한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300년 전에 청교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오웬 박사의 진술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존 오웬을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존 오웬의 글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한 논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존 오웬은 로마서 5장 2절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고난이나 영광을 통해서 영혼을 인도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신자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이러한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다른 사역들이나 그 자신의 사역들 혹은
어떤 논리나 추론과 상관없이 자신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화에 있어서 볼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즉각적으로 그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며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위로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즉각 인간의 영혼과 마음에 환희와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넘치는 기쁨과 영적 골격을 형성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즉각적으로 사역하심으로 믿는 신자들의 마음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느끼게 되고 또한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그의 때와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하면서 즐거움과 희열 그리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심령의 환희로 채우시면서 우리 영혼에 그것을 은밀히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만약 천부적으로 지성적이고 조용하고 마음을 잘 조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바로 존 오웬 박사였을 것입니다. 이 글은 이러한 용어들, 즉 말할 수 없는 심령의 환희, 즐거움, 그리고 묘사의 차원을 넘어선 단어의 희열에 대하여 존 오웬 박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존 오웬 박사의 글은 명백하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놀라운 행하십니다. 그 말이 그에 관련하여 로마서 5장 2절을 가지고 존 오웬 박사는 실제로 그가 이 말씀을 누리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이 놀라운 지성을 가진 청교도 존 오웬 박사는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 청교도들의 저술들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있다가 너무나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신의 냉랭한 삶,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청교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심지어는 너무 큰 괴리를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위대한 종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가리키고 해석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단지 중생만 한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중생한 후에 성령 세례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명백히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제 존 오웬과 같은 사람으로 그와 동시대 사람이고 이 영적인 창공에 밝게 비추고 있는 또 다른 청교도의 별인 토마스 굿윈 박사의 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존 오웬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가르쳤고 토마스 굿윈
박사는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에 있는 두 곳의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토마스 굿윈 박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임하시고 인간을 압도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일반적 신앙의 빛을 넘어선 빛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가지는 빛,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그 빛과는 다른 그 신앙의 빛을 넘어선 빛이라고 토마스 굿윈 박사는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있는 요점인데 즉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토마스 굿윈 박사가 일반적 신앙의 빛 이렇게 말할 때에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난 것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이것을 일반적 빛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빛은 일반적 신앙의 빛을 넘어선 빛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중생할 때에 가졌던 일반적 신앙과는 매우 차이가 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토마스 굿윈에 따르면 이것은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인도하는 체험으로 그것은 실로 하늘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굿윈은 여러분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거할 때까지는 결코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선 너무나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과 또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토마스 굿윈은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 충만, 성령의 인치심, 그걸 통하여 누리고 있노라고 증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신앙, 주님을 믿고 중생하고 그러면서 평이하게 경건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제가 다시 엄중한 경고를 주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모든 것을 축소시키고 억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때에 절제하라, 축소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일들을 평이한 걸로 바꿔버리고 별것 아닌 걸로 바꿔버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걸 누리지도 체험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하자. 또한 심지어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셨는데도 절제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 안 돼.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잖아. 한국 교회도
전반적으로는 1990년대부터는 그러한 일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목회자 등을 통하여 되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여기 두 사람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그의 신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인 요한 웨슬리의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18세기의 사람으로 청교도나 개혁주의나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알미니안 교리의 선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정확하게도 위에 청교도 두 사람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기록한 것을 살펴보십시다. 이것은 반성이나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미리 맛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속임수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증거를 가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 웨슬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아십니까? 요한 웨슬리는 신자가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미리 맛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매우 순수하여 망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 역사상 세 분의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적 교훈에 대한 가르침과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세 분 모두는 체험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또 압도적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 제가 느끼는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억제를 옹호할 때가 아닙니다. 즉 오늘날 교회에서 자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에서 교회가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다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님에 대하여 억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므로 신약의 교훈에서 마귀가 흉내 내려는 잘못되고 그럴듯한 거짓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자신들의 컨트롤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제라, 성령님의 열매는 절제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성령님을 소멸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인들로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언스 목사님 시대에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억제해버리는 그러한 것들로 교회는 빈곤해졌고 삭막해졌고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할 때에 성령을 근심케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충만한 그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자신이 조종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로 만들려고 해왔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매운 것을 먹을 때도 반응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매운 것도 너무 맵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매운 것도 잘 먹기도 하지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불덩어리가 떨어질 때에 각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냉랭하게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을 때 불덩어리가 떨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반응은 각자 강약등이 다를지언정 우리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면 그런 반응을 하면 안 돼. 그렇게 갑자기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울고 불고 뒹굴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야. 아니 불덩어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불덩어리를 부어주시는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그 반응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우리의 리액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리액션, 우리의 반응이 뜨거, 죄 때문에 번민하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난잡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니까 절제. 거기에서 절제를 들이대기 때문에 이걸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억제, 그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하는 그 죄를 이 영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계속 범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 70년대나 80년대에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 애언이 터지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무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애언을 통한 성령님의 상은 성경시대로 그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무당이나 하는 것이고 접신하는 자나 하는 것이고 마귀 역사야 하고 유감스럽게도 매우 담대하게 되어져서 성령님을 소멸하고 가로막는 자가 목회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증인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이 명백한데 여러분은 사도행전 4장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실제 사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관원들 앞에 섰을 때에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말했습니다. 또한 얼마 후에 회가 기도하였을 때에 그곳이 흔들렸고 그들이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졌는데 그들은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렇게 증인됨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증인됨을 포괄적으로 왜 각 지체됨마다 다 다르니까 발의 증인됨, 손의 증인됨, 입의 증인됨, 또한 요긴하게 보이지 않는 이들의 증인됨을 위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저는 설명해 왔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 증인됨은 직접적인 복음 전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그들이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다 그 말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었으나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썼던 당시에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대부분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도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 은사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속해 간다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맺혀져 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열매란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 열매가 한순간에 맺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 살아갈 때에 열매가 점점 맺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반드시 그 사람이 그의 삶에서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지속하기보다 금방 잃어버리면 그의 삶의 변화는 안 나타납니다만은 그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뼈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열매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심의 순간에 즉시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의 집에서 그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열매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열매는 성장이며 성화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첫 번째 결과는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위에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대한 체험적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즉 신자가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증거할 때에 이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발생하고 또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노이전스 목사님의 설명은 이리저리 좀 섞였어요. 섞인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해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히 임할 때 회개가 터지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그런 경우에는 급격한 변화, 그것도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왜 다른 사람의 돈을 토색한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갚고 사랑이잖아요. 형제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수는 없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모두 보여줄 수는 없다. 그 말이 모두는 아니고 그러나 그가 정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 성령 세례와 충만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열매들을 얼마 이상은 명백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열매란 개념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성령 열매가 맺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그런 여정 가운데 성화되고 성화되어 가면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가는 것이지 성령 충만만 받아버리면 성령 열매가 맺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열매가 맺히고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죄악들이 맺히는 거다 그 말이. 그러나 로이언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님이 열매를 보여줄 수 없다. 그걸 앞에 설명하기를 변화, 삶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 그걸 보여줄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은사들이 충만했지만 사랑 없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고린도 교회 그런 걸 가지고 예제를 들고 설명했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고 권능을 신자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단지 전도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부르심에 따라 섬김으로 어떤 이는 돕는 것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이는 목양하는 것으로 어떤 이는 다스리는 것으로 어떤 이는 애언하는 것으로 어떤 이는 권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각자 다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기도가 성령 세례를 생산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세례를 끌어온다는 보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도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한 헬라어 원어의 의미다 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을 소멸하고 말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 성령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소멸하는 삶을 살고 그렇다면 그에게 성화의 그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신자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의 전제에 대하여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100% 잃어버린 상황이냐 아니면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기를 100을 받았는데 아직 50은 남아있다. 아직 60은 남아있다. 아직 30은 남아있다. 이런 상황이냐.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고고 명령이죠. 근데 성령 충만을 100을 받아서 50이든 40이든 60, 70이든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다시 100이라는 성령 충만의 상태로 들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자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이걸 다 까먹었을 때는 결코 쉽게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한 신자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 5장 1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마틴 로이언스 목사님이 증거하는 아직 성령세를 안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대다수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세례를 발생시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다 까먹었다.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성령 세례를 누가 안 받았다. 그리고 그가 성령 세례를 위하여 기도한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주권자이신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100을 받아서 80, 90, 다시 100, 50, 40, 70 그런 상황에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신자들의 믿음과 헌신과 하나님을 사모함과 그러한 경건 생활을 통하여 새로 성령 충만을 없는 걸 받는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채워진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관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가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조차도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생활을 우리의 옛 수준으로 되돌려 버리는 매우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에 부르는 찬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버리고 마는데 이것은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원하신다면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은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모임의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을 부어주심 또한 성령님의 은사들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부어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 우리가 솟아나고 우러나오는 노래들이지 우리의 냉담하게 찬송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가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시가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계속 읽어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므로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 사람도 청교도인데 존 플라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 플라벨이 어느 날 여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는 길을 가면서 그의 생각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의 물과 같이 마침내는 창이란 홍수가 되기까지 점점 더 높이 차올랐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늘의 기쁨들을 맛보는 것이었고
충만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대한 모든 시야와 감각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그가 여관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전에는 피곤했다가 전혀 여관에 도착해서는 피곤하지 않았고 잠을 자지도 않았고 주님의 기쁨이 그에게 흘러 넘쳤고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존 플라벨은 수년 후에 그날을 천국의 날들 중에 하루였다고 말하였고 그는 이로써 그가 이전에 읽었던 모든 책을 통해서 안 것보다도 그날의 체험을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더욱더 잘 이해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실들에 관하여 무언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 잘못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한 것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1737년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숲속으로 말을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묵상과 기도를 위해서 걸어가려고 말에서 내렸는데 그때에 나에게 임한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는데 나는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온유하시며 겸손하심을 보았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감미롭게 나타났던 이 은혜가 하늘 저편에도 나타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고들을 충분히 삼켜버리고도 남을 말로 다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한 것이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때에 나는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 바다를 이루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제 가운데 앉아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 있으며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또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완전히 성화되고 순결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영혼의 열렬함을 느꼈고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졌습니다. 이 미국인 나은 천재이며 빛나는 지성의 소유자이며 최대의 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그가 증거한 것과 또 다른 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또 다른 미국인으로 지성적인 면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와는 다르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의 기록에 관하여 살펴보십시다. 나는 전에는 결코 울지 않았는데 지금은 울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뉴욕시에 있었던 어느 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좀처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신령한 체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결코 말하지 않았던 체험을 가졌습니다. 내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보이셨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체험으로 내가 그분의 손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무 불가항력적이었으므로 마치 그의 육체를 부셔버릴 것 같이 그는 느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세례이며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역자였던 D.L. 무디를 이 나라와 다른 나라들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처럼 놀랍게 사용하신 복음 전도자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즈나 D.L. 무디 이러한 분들의 전기와 기록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처럼 돼. 그렇다면 일확천금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지체됨과 부르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뚝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견고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우리의 자리 속에서 증인된 삶,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올바른 겸비함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던 청교도들과 요한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와 D.L. 무디라는 주의 종들의 체험의 일들을 저희가 보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처한 처지 상황은 다 다를지언정 저희가 명백하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성령 충만을 저희가 받지 아니하고서는 저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지 못할 것이오매 또한 밝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할 것이오매 어리석고 연약하며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